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치유할 전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옆구리 쪽이 계속 아파요. 아픈데 이 목사님 특징이 뭐냐? 저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낫게 돼 있어. 이런 좀 병원 잘 안 가려고 하고 막 이런 분이거든요. 아내분이 간호사신데 제발 좀 가라고 맨날 아프다고 하지 말고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목사님 고집이 대단해. 안 가라고 해도 운동 좀 하면 나을 거야. 운동하면 돼.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냐? 운동을 안 하셔요 또. 본인 고집만 좀 세게. 그러다가 하루는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보니까 이제 요로 결석인 것 같아요. 요로 결석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2개 또 있는 거예요. 검사하면서 이 옆구리 아프기 잘했죠, 그죠? 근데 이 목사님 깨달은 게 있어요.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아내 말을 듣더니 이분이 암덩어리도 2개 떼어내고 이제 요로 결석이 치유한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픈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였죠? 자기 생각이 안 바뀌는 게 고집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이 뭐냐면은 근본을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이 왜 점점 병들까요? 81억 인구랍니다. 81억 인구인데 그 중에 9억이 정신질환 겪고 있대요. 9억 인구가요. 그럼 9분의 1이죠. 그런데 실제로 정신과 안 다니지만 약 먹는 사람 더 많겠죠. 그리고 자기가 정신병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더 많겠죠. 그럼 세상에 진짜 많은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 나네 이거 발견이 되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요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흑암에 잡히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정신 문제 온 겁니다. 그죠? 자, 이 세상이 점점 병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니까 문제 오고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니까 문제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 하나님 떠난 결과 그 죄로 인해서 누가 인생을 붙잡냐? 이 사탄 마귀가 영적인 문제를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랑 맨날 싸워요. 왜 싸우냐? 이 유튜버 주장은 뭐냐? 야, 내가 돈 이렇게 많이 벌어주는데 뭐가 문제야? 너한테 돈 다 주잖아. 너 차도 사주고 내가 다른 남편들 봐. 나 이렇게 돈 많이 갖다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 사람은 게임만 해요. 오로지. 게임하고 술밖에 없어. 오로지.
귀여운 딸도 있어요. 안 했는데 대화를 안 해. 오로지 그냥 이거만 하는 거예요. 돈 벌어주는데 뭐가 문제야. 그다음 어느 날 이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어디 갔다가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돈만 벌어다 주는 게 아빠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딸이랑 노는 유튜브를 또 찍기 시작. 이제 게임도 찍으면서 딸이랑 그러면서 이제 육아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조금 치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처음에 행복의 기준이 돈인 거예요. 그냥 돈 갖다 주면 문제 해결이지 뭐 돈만 벌어다 주면 됐지 뭐가 불만이냐. 이 생각 자체가 뭐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죄에 빠졌고 흑암에 잡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배되고 있으니 병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만 참된 치유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그렇습니까? 왜 돈이면 다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왜 그 아까 목사님이 자기 고집 부려가면서 그렇게 버팅깁니까? 마음과 생각이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떠난 내 생각.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치유 방법에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의학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과학도 하나님 주신 거죠.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치유되는 세상 치유 방법의 한계와 이 확산되는 네피림, 점술, 무속, 명상 이걸로 인해서 오게 되는 부작용, 마약, 그죠? 자, 의학, 과학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 의학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당장 오늘 타이레놀 2개 먹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감사함 속에서 받으면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학, 과학 이거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학문으로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 원래 자연물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사로 받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의학, 과학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이 증명된 것만 믿잖아요. 증명해온 것 이것만 믿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죠. 귀신 보는데 사람이 귀신 보고 가위 눌리는데 너 수치가 이상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증명해온 것 밖의 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은 하나님만 온전히 고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 아시죠? 아버지도 정신 문제 있고 여동생도 정신 문제 있고 엄마는 이 폐결핵으로 죽고 자기도 정신 문제 있고 이 뭉크라는 사람이 정신 문제 온 상태에서 태양을 봤는데 노을을 보는데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야 진짜 아름답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 문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이냐? 이 피로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은 절규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과학자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조현병이 어떤 원인에서 왔고 이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직도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인간이 밝혀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오은영 박사한테 갔다가 누구한테 가요? 무속인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데 귀신 좀 쫓아내달라. 우리 아이가 이런데 부적 좀 붙여달라. 우리 아이가 이런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친구, 사직동에 사는 친구는 아이가 영적 정신문제 심각하니까 주문해요. 주문. 명상하면서 주문해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거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사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하는. 어떤 사람 마약으로 대체, 어떤 사람 중독, 뭐든지 하나님 아닌 걸 대체하는데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오는 거 있죠. 저 역시도 자꾸 이렇게 실패하니까 비교의식, 피해의식, 상처의식. 그래서 저도 중독됐었거든요. 왜냐? 나는 가상세계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결국 나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오직 복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마음과 생각, 영혼에 뿌리 내려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조폭이 암덩어리 떼낸 다음에 또 조폭짓하는데 그게 무슨 치유입니까? 그죠? 조폭이 암덩어리 떼냈어요. 치유된 겁니까? 여전히 조폭이죠. 여전히 사람 두들겨 패겠죠. 여전히 삥 뜯겠죠. 치유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자 온전케 되는 거예요. 어제 여기 우성아파트에서 어제 중학생 5명 영접했는데요. 얘는 교회 다니는데 찌질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4명이 1명 가지고. 그래서 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얘만 교회 다니는데 얘는 찌질이라는 거야. 예. 그래, 얘는 자기가 고칠 수 없다는 거 알고 하나님 만나러 갔네. 똑똑한 거다. 너희들은 숨겨진 문제 없을 것 같아? 너희들도 다 있어. 예. 그래, 얘네들 다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 핫팩 나눠줬더니 쓰레기 다 갖다 버리더라. 그래서 야, 나한테 줘. 다 버리면 또 경비 아저씨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그래. 자, 진짜 치유는 뭐죠? 이 사탄의 12 전략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하고 정신, 육신, 우상, 그죠? 후대 문제, 지옥 배경, 여기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이 이 속에 복음이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읽다 치유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뭐도 치유되냐? 뇌가 치유돼요. 그러면서 영혼과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 전도하다 보면요, 이분들이 육신의 병 걸리기 전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어요. 거의 다 우울증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정말로 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청소하는 한 권사님이 병원 돌면서 환자들 복음 전해주고. 그분이 17년인가 거의 20년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시는데 막 의사분들도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권사님 이제 없으면 어떡하냐고. 자, 진짜 시급하게 치유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이 사단이 갖다 준 우상들입니다. 돈우상, 명예우상, 성공우상, 나우상, 내것 우상. 그래서 진짜 치유해야 될 병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 못 듣게 하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내 생각병이네. 내 생각병. 자, 그래서 인간은요, 그리스도 만나야 정상화됩니다. 정상화돼요. 지금 뭐 이렇게 막 집회하는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가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심리학자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은 오직 교회와 성경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만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으면 요 칼로 째야 돼요. 이 칼로 째면 아프죠. 아픈 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프니까. 근데 암덩어리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칼로 째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 진짜 문제는 암이기 때문에 치료하려고 째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다 보면요, 어찌 보면은 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치유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절대 기준이 있었어요. 원래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과 목표가 통하는 영혼을 살리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고 다스리는 세계 정복하는 전도와 선교적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인간이 이게 통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절대 목표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치유는. 물 좀 한번 마시겠습니다. 저는 치유된 겁니다. 목소리만 이래서 그런 거지. 왜냐? 그리스도로 행복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인간에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셨어요. 날 찾아오심.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신데렐라가요, 왕자 만나기 전에는요, 계모 밑에 있는 그냥 버려진 딸 같은 별로 가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신겨주는 왕자를 만나주는 순간 신데렐라의 품격이 올라가죠. 신데렐라는 뭐가 돼요? 공주가 되잖아요. 왕비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왕자가 신데렐라를 사랑하니까 신데렐라의 가치가 바뀌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가치가 허물가지로 죽었던 나에서 세계 살리 전도자로 가치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내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건지신 참된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건지셔서 다 이루었다. 생명의 성례보에서 해방시키셨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어제 이 놀이터에 있는 중학생 5명에게 이 삼직을 얘기하는데 보통 5명 영접하면은 중간에 막 장난치고 막 낄낄거리고 웃고 막 따라하다가 근데 한 명도 안 웃고 다 진지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거 처음 경험했어요.
원래 여러 명 영접하면 장난치거든요. 근데 5명, 한 명도 다 진지하게 복음 들어요. 흑암 사단에게 잡혀 고통받고 멸망할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가 자꾸 병들게 합니다. 마귀가 다른 거 자꾸 집착하게 합니다. 마귀가 자꾸 다른 걸로 대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마귀의 일을 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 치유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며 흑암온동 공허 속에 있어야 될 우리에게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으로 찾아오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거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감사할 때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 나에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의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자기 고집을 못 고칠 수밖에 없는, 나의 고집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 흑암에 잡힌 생각이 창세기 3장이었음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진짜 문제 발견한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왜 저러지? 우리 가족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 내게 보여지지 않는 게 내가 아직 치유가 덜 됐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될수록 다른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만 이렇지 요새 너무 행복해요. 그리스도로. 복음 때문에 너무 좋아요. 특별히 우상숭배 속에 있는 자, 우상숭배 배경 속에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습니다. 또 천재적인 배경 가진, 천재적 재능 가진 사람, 또 가문으로부터 올라온 영적 문제, 이 사람을 반드시 사탄이 이용한다니까요. 미스 트롯인가 뭐 그거 좋아하시죠? 뭐 트롯 뭐 어릴 때부터 그 천재적인 그 트롯의 실력 가진 애들 있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떤 영적 문제 오는지 보십시오. 분명히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신기 오든지 미치든지 이상한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나온 천재성이 아니면 세상이 주고 가정 가문이 오고 우상숭배에서 오면 반드시 정신 문제로, 흑암에 잡힌 문제로 재앙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위인전들, 훌륭한 음악가라든지 철학자들, 복음 없이 천재된 사람들 나중에 다 비참한 정신 문제나 이상한 병으로 다 죽잖아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결코 살 수 없어요. 사단 마귀가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이 한 사람이 진짜 이걸 아는 전도자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보세요. 다 정신문제 심각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예화가 너무 많은데 예화보다는 말씀 나누기.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현장에 네피림인 마술사 엘루마가 사람들 점쳐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흑암에 결박되고 무너져 신기를 잃어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이걸 본 총독이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 조현병이 있는데 원이 보이는 조현병이에요. 정신문제로. 원이 보이는 정신문제를 겪으면서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몇 억에 사가 그림을.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약물로 조현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작품이 안 나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정신병 시달릴 때는 막 어마어마한 작품 나왔는데 병 고쳐지고 나서 그 사람 하는 말 뭐냐? 나 정신병 다시 걸렸으면 좋겠다. 돈 벌라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 모르는 거죠. 영적 문제를 어떻게 비참해지는지.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이 마약하고 예술하는 교수들이 그래요. 학생들한테 마약해도 된다. 작품 남길 수 있다면 뭐든지 해라. 사도행전 13장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기도할 것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 벌고 있어요. 주인이. 그때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울을 알아보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칠 수 없게 되니까 점칠 수 없게 됐다고 이 여종 귀신 들렸던 여종 귀신 치유되니까 신고했어 바울. 이 인간이 지금 이상한 거 한다고. 이 여종이 치유됐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벌 구실 없어졌다고 바울 신고하고 이렇게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6장 귀신의 여종 치유되면서 빌립보 교회 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에게 다락방에게서 일어난 이 성령 세례하고 여기에도 막 마술하는 유대인들. 근데 문제 뭐냐? 그 동네에 유명한 악기 들린 자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3명이 와가지고 우리도 예수를 빙자하여 선포하노라. 악기 들린 자가 막 이 사람들 막 다 핥혀서 다 뜯어버렸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 귀신 진짜 들린 무당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랑 그냥 교회 다닌 사람 구분해냅니다. 보면 알아요. 너 가짜 믿는구나. 아,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네. 빨리 나가라고. 소금 뿌려 막 나가라고. 재수 없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점치러 많이 가잖아요. 실제로. 네. 자, 이 결과 이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보니까 무속인들 흑암 결박하고 하나님 이분들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살릴 수 있는 우리 전도팀이 구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주 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죠? 전도팀 팀 구성해야 돼요. 그분들 도와줄 수 있도록. 이처럼 사단은 지금도 악귀에 잡힌 그런 사람들을 시달리는 자들 만들어내고 있고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영적 서밋, 복음으로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치유는 병이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병 고침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해답과 내가 잡힌 문제가 흑암에 잡힌 문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내 생각과 마음이 흑암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고 감사하구나. 이 찬송가 많이 지은 크로스라는 분은요, 죽을 때까지 눈이 안 열렸어요. 소경으로. 그런데 이분은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나는 치유되지 않아도 돼. 왜냐?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마음 편의 시를 지으면 수많은 사람 치유했어요. 이게 진짜 치유죠.
나 가진 재물로서 그 송명의 시인도 역시 치유의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의 참된 방향과 중심과 목적이 바뀌었다면 이게 바로 치유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을 기도로 누릴 때, 하나님 주신 거 뭐예요? 나 가진 재물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거 가졌다 그러잖아요. 나라는 찬양범이 있어요. 나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봤다. 그런 얘기를 하죠. 송명의 시인 그 찬양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송명의 시인은 하나님 주신 것을 기도로 누리니까 자신은 불구고 이게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주신 것을 기도로 누리는 진정한 행복자, 치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참된 해답을 얻고 지금도 많은 재물을 가졌고 성공했으나 흑암운동 공허에 잡혀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흑암에 잡혀 살아가는 많은 병든 자들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가지고 이 병든 세상, 하나님의 것이 없어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몰라서 병든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